교회는 새해가 되면은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이란 모두제 맡길 집,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교사, 또 이제 권사, 집사, 또 당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왜 세우는 것일까? 재직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의향과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도구,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일에 중시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사명.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든 아니면 설교 시간이든 간에 바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재직을 세우고 청지기 훈련을 시켜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진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에게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안부를 묻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군사를 데리고 전방에 가서 싸우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하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앉히게 하고 또 두 손을 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올려졌을 때는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피곤하여 지칠 때는 그들이 후방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거리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까요? 배후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물론 무기도 많고 무기도 성능도 좋아야 되고 군사훈련도 잘 되어져야 되고 전략도 잘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들이 전쟁의 도사들입니다. 그 주변 국가를 다 삼켜먹은 그 나라예요. 작전이 없겠습니까? 식량이 없겠습니까? 무기는 공성태. 공성태는 뭐냐? 성문을 전차처럼 큰 수레바퀴를 밀고 가서 뒤에서 군사들이
크게 밀어젖힙니다. 그러면은 몇 번 기우뚱거리다가 그 성이 무너져 버려요. 문을 엽니다. 가서 이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그들은 전략을 다 세웠어요. 앞에서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히게 하는 미사 여기로 막 선동을 하고 방송을 하고, 우리나라 지금 북에서 지금 4차 핵실험 한 이후로 또 다시금 휴전선 일대에 전박을 향하여서, 북한을 향하여서 또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다 세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손이 내려지면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면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잘 압니다. 교회 부흥도 목사에게 있고, 교회 침체되는 것도 목사에 대해 있고, 또 헤로가 한두 가지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알아요. 그러나 앞과 뒤에서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 될 때 교회는 쥔역을 단 차처럼, 동력을 단 차처럼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지도도 하지만은, 모세가 기도도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웃 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동료 간의 문제, 이 마을하고 저 마을 간의 어떤 분쟁 문제, 어떤 또 소득 문제 등등 지금에 생긴 문제들이 모세 당시에도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다 재판을 받고 변호를 받고 어떻게 다 도움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몇 개까지 재판을 주관해서 판단해주고 해석해주고 어떻게 하라까지 다 해주는데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모세 장 이드로가 제대기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맡겨서 하고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하라. 그렇게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들을 세우고 그때부터 장로 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교예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뭐냐? 말 그대로 평신도의 대표를 장로를 세워서 바로 목사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또 성도에게 가서 장로가 대변해주고, 이렇게 문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 시대 때 되어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장로제. 그리고 장로회예요. 민주정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인지 몰라요. 재직은 그 교회 목사를 돕는 파트너로서 동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재직을 세웠느냐? 섬김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목사는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미니스테레에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자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서벤트, 하인이에요. 하인.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이야 막 동력선이 있고 해서 배를 움직일 때도 기계에서 점화해서 움직이잖아요. 과거에는 사람이 밑에서 노를 저었어요. 노예들이 노를 저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도를 했지만은 그 거북선 안에 밑에서 바로 사람이 노를 저었어요. 북에 따라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하면서 방향 따라서 밑에서 사람이 다 노를 저었어요. 바로 이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하인.
성경의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말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큰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서도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사람이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걸 왜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에서부터 장로, 권사, 평신도, 예리까지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한간에 우리 그 노예 산하에서도 여러분 알 거예요. 서울의 S교회 재직 훈련을 잘하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그 이제 교회가 있어요. 각 지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또 지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름을 따요. 재직 제자 훈련은 잘 되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느냐?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목사들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말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은 듣는데 노예나 총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냐? 많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뭐냐?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누구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협력할 줄을 몰라요. 이 방송이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뒷짐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가서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도 있잖아요. 교회 어려울 때, 노예가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쓰다듬어주고 같이 상의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하다가 딱,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딱 닥쳤어요. 누가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가서 돈만 주진 않아요. 이것이 정말 냉정해. 목회 세계도 냉정하고 이런 세계도 정말 냉정해. 그러나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가지고 오면서 상의도 하고 서로 문자도 나누고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돌아가?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됐으면은 시차례도 나오고 하면서 교회 상황 보고도 듣고 그러잖아요. 두무문출이. 왜 그러냐? 기도한답니다. 그 시간에 제자 훈련 시킨답니다. 항상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 시켜서도 그 사람들 나갔어요. 왜 그래요? 목사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지 누구 개인의 제자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평생을 섬기는 일로 사시고 주는 생활인데 우리가 어찌 그 이상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했어도 미안하고 안 했어도 더 미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나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포 조직의 핵과 같은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포 중심에는 핵이 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핵실험한 것이 수소폭탄이다 아니다 뭐 하는데, 여러분 수소폭탄은 원자력의 100배랍니다. 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폭에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폭 투하를 했을 때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네 거기에 100배 성능을 가져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이 남아있겠어요? 이렇게 핵분열은 정말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 핵이 바로 교회를 끌어가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은 핵의 분열로 되는 것이고, 핵이 소멸되면 세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적이 죽어지면 교회는 저절로 힘을 잃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만 떨어져도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어요. 눈이 쏙 들어가요. 오늘 김학수 지사님 건강하게 나오셨지만은 그 2개월 동안에 키로수가 10kg 가까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오조미아 이제 식사하고 또 제 살결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병원에 누워있기만 해도 살이 빠져요. 왜? 내가 과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 나아서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나 혼자 있는 이곳에 있는데 아이들은 잘 먹고 학교 다닐까? 또 한 사람 혼자 아이들을 얼마나 뒤에서 하시길까? 홀로 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가 막 증폭이 되고 하니까 저절로 살은 빠지게 되고 기력은 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학수 집사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많은 세포로 조직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지만은 혈관이 흐르고 있고 공기가 흐르고 있고 수많은 세포들이 모든 기관과 단체로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감자 그 순 하나 뽑잖아요. 그러면 그 순만 나옵니까? 큰 고구마도 나오고 작은 고구마도 나오고 새끼 고구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끝들이 밑에 있는 뿌리까지 다 나와요. 그 단체와 기관에서 핵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세운 것이 바로 재직들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직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4주간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곳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철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 아니냐,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막 모함을 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지 않고 살짝 피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뭐냐, 부딪히면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지거나 한쪽이 그 자리를 피하면 싸움은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 원리를 배운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뭐냐,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라 기독교 예수교를 와서 전하네? 막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철수를 했어요. 마치 핏덩어리를 낳고 정말로 멀리간 시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고서 편지가 왔어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헤어졌지만은 바울 사도가 놓아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너희를 기억하면. 전두환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리겠어요? 직접 속으로 난 엄마가 자녀를 잃어버리겠어요? 과거의 KBS에서 그 이산가족을 찾을 때 여러분 몇 촌에 몇 촌까지 찾으려고 기사를 쓰고 편지를 쓰면서 앞에 와서 대자보를 가지고서 막 보이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가 유네스코에까지 등재가 되었잖아요.
사람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서 그 전도해놓고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억하고서, 그들을 기억하고서. 그런데 와서 소문을 듣자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어떤 고달픔도 같이 나눕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고생을 마다 하겠습니까? 손이 갈라지고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찬바람에 귀가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날씨지만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 저 자식을 먹이 살리고 끌어가야 할 가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명으로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어떻게냐? 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만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은 전등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풍부한 성경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은 것은 또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뭘 알려줘도 내 지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내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전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현직에서 은퇴한 분들이 다시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또 그 아파트 관리위원을 하고 하면서 막 배워요. 왜? 내가 과거에 교장 선생님이었다. 내가 경찰관이었었다. 내가 국가공무원 몇 급이었다. 그걸 딱 앞에다 내어두면은 절대로 어디 가서 못 배워요. 과거 것은 다 내려놓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젊은이에게 얘기하면은 아니 선생님, 제가 더 배워야죠. 아닙니다. 인생은 제가 살았어도 이 분야에서는 저는 초보입니다. 저에게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젊은이도 참 그 기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구나. 고마워라 하는구나.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중직이 되면 될수록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직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재직의 역할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까지는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에게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사를 뒀어요. 열심히 사랑하라 그래.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부흥되었습니까? 서로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옆선 한번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만 받으려서도 안 돼요. 나도 사랑도 주고 나도 적극적으로 대시도 하고 해야 돼요. 받으려는 사람은 항상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들이 기부 문화를 자주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연말에 구세군에서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시청 사거리, 또 번화가에서 막 이 불안 요소를 넣읍시다, 불안 요소를 넣읍시다 하면서 막 종을 치잖아요. 그때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씩을 집어넣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태산이 되어지고 보면은 몇 억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소녀 가장도 도와주고 무이땅 노인도 도와주고 식이병 아이들도 도와주고 소록도 그 한센씨 기관에다가도 또 도와주고 장학금도 어디다 주고 내가 드린 것 좋은 것 같은데 사랑으로 모아지니까 큰 멱살을 이루고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면서 막 현장에서도 바꾸잖아요. 사랑은 바로 뜨거운 거예요. 혹시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하는 귀한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최고의 대접 시간이에요. 목사는 누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해요. 어느 분은 교회 빠진 것으로 미안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목사님 식사 대접하게 해요. 거절도 할 수도 없어 나가서 밥은 먹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주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접이에요. 세 번째로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어요. 봉사가 바로 서비스, 섬기는 일이잖아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가 왜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만을 생각한 거예요. 각각 은사 받은 대로만 하면 돼요. 어느 분 주의를 잘할 수 있어요. 어느 분 반주를 잘해요. 어느 분 요리도 잘해요. 어느 분 청소를 잘해요. 어느 분 새신자 오면은 와서 깍듯이 인사하면서 아기자기하게 하면서 막 마음을 주고 관심을 갖고 오면서 잘해요. 다 은사예요, 은사. 어느 분 사람 사귀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예요,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의 거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자기 받은 은사가 가장 소중해요. 자기 받은 은사도 다 사용 못하는데 그거 다 사용하면은 하나님 또 필요하면 더 주시는 거예요. 땅에다 묻지 말고, 그래서 주인 오셨을 때 그냥 내놓고서 책망 받지 말고 그것을 장사하고 남겨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 원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섬기는 사람들이고 섬김을 받도록 섬기도록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이 각자를 어떻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맞이하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부려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도록 해보세요. 약점을 쓰다 보면은 막 적지만 그러나 장점을 쓰다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장점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장점을 보는 시각. 아,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아,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종달새는 지지 배배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꾀꼬리는 꾀꼬롭게. 또 어떤 곤충은 뭐 굴리는 재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 맞게끔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책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아, 나도 그걸 배워야지 하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맺기 전에 이제 대선하나님 교회가 어떻게까지 살았기에 어떻게 했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6절을 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많은 환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은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바로 투옥을 시키고 매 맞고 돌로 맞고 너 유대교에서 나가면 안 돼. 출교시켜. 기독교로 개종하면 출교시켜. 어느 동네 무리에서 쫓아내는 여러 가지가 이 배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기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죠? 아, 내 믿음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군요. 내가 이 환난을 이겨야죠. 사람을 통해서는 환경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 오든 간에 내가 이 환난을 이겨야죠. 그러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모습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사도가 계속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다만 기도할 뿐인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소문이 각지에 퍼졌대요. 고린도 교회도 퍼졌겠죠? 분당이 잡는 고린도 교회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화해하려고 온 사람이 있겠죠. 아, 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 보니까 많은 환난이 겪었는데 말이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대야. 아이, 제발 우리 교회도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나누지 말고 우리 총 합심해서 오직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자고. 그러면서 그 내중에는 협력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민사 문제로 때로는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에서 은사장을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 다 중요해. 교회에서 뭐냐? 다 100점이에요. A 집사가 하는 것도 100점이고 B 집사가 하는 것도 100점이고 C 집사가 하는 것도 다 100점이에요. 틀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으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봉사 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처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모세야, 여러분 시시각가로 막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통계시로 불러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그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역사하시는 통로로 알고,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알고,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권자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성도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